살다 보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 걸어갈 수도 있고 자가용을 운전해서 갈 수도 있어.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표를 끊을 수도 있지. 태어나서 나이 들고 병들어 죽기까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든 얼마나 배우고 돈을 벌었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떠나야 하는 건 망고의 진리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어떻게 하면 세상 보는 안목을 얻을 수 있나 고민하다가 출가라는 방법을 찾게 되었어. 세속의 삶이 그다지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았어. 무언가 작은 것을 하나 성취해도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지.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고 기계의 부품과 같다는 생각조차 들었어.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 그 계기는 어느 날 누군가가 건네준 책 한 권 때문이었지. 제목이 법구경이었어. 내가 처음으로 본 경전이었지. 그 경전은 시처럼 간결한 문장 속에 아주 방대한 지혜를 담고 있었지. 나는 그 말씀 속에서 평화와 안전을 발견했어.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어쩌면 그 경전을 읽은 것이 계기가 된 것 같아. 그러나 막상 절에 들어와 보니 모든 것들이 낯설기만 했어. 생전 해본 적이 없는 예경의식들, 절집 용어들, 생활 규칙 등 낯선 것이 익숙한 것이 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더라. 아직도 새벽에 일어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야. 다만 처음보다는 덜 힘든 일이 되었지. 힘든 것도 익숙해지면 더 이상 힘든 것이 아닌 게 되는 것 같아. 출가를 해서도 스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누가 앉혀놓고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지는 않았어. 다만 우린 살면서 스스로 경험하고 배울 뿐인 거지. 낯선 연부를 외우는 일 자체가 처음엔 큰 스트레스였지. 그저 계속 읽으면 머리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입과 몸과 마음이 기억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진 많은 시간이 걸렸어. 출가를 한다고 해서 모든 스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이념을 가지고 똑같은 생활을 하지는 않아. 부처님 한 분을 보고 출가했어도 추구하는 것과 표출 방식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 너가 만약 출가를 하게 된다면 너는 너의 출가를 도와주는 스승님과 더불어 너의 수행과 공부를 이끌어줄 법스승을 또 다시 만나야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머리를 깎고 함께 동고동락을 나눌 동주 도반들이 생길 거야. 도반은 수행의 길을 같이 가는 친구, 선한 벗들을 뜻하는 말이야. 절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처음에 출가해서 다양한 대중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해. 4년간 전통 강원이나 승가대학교를 다니면서 너는 스스로가 얼마나 모간한 사람인지, 타인을 못 견뎌 하는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왔는지
다양한 분상에서 그런 상 공부들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이렇게 머리를 깎은 사람들,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지? 스님이 된다는 건 함께 어울려 살 수도 있지만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야.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독립해서 자신의 수행을 이끌고 정진해 나갈 힘을 키워야 해. 혼자서도 규칙적으로 살고 수행하고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해. 그래서 행자 때 많은 일과 기도를 시키는 것은 출가 전에 여러 업장들을 소멸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출가 생활에도 별 장애가 없이 복덕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하기 때문이야. 심지어 행자 때는 지나가는 고양이한테도 인사를 하라고 할 정도로 하심을 중요시하지. 마음을 그만큼 겸손하게 먹으란 뜻이야. 이미 불가에 들어섰으니 나라는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새 사람이 되라는 뜻이야. 요즘에는 20대 때 출가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추세지. 이런저런 사회 경험을 해보고 뒤늦게 철이 난 사람들이 출가를 결심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세상 나이가 많으면 그만큼 연륜이라는 것이 있고 불법을 이해하는 폭도 깊다는 장점이 있어. 단점은 일단 정진을 하는 데 있어서 몸의 노화로 인한 애로사항들이 생긴다는 점이지. 그래서 기왕 출가를 할 마음이 있다면 몸이 팔팔할 때 일찍 도전해보기를 권하고 싶어. 하루 먼저 와도 절집에선 하루만큼 배우는 바가 있는 법이야. 그래서 절집의 나이는 세상의 나이와는 달리 먼저 출가한 사람이 형이 되고 나중에 출가한 사람이 아우가 되는 법이지. 출가를 해서도 진짜 아직까지 내가 출가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올 거야. 그것은 너가 보다 깊은 수행에 들어갔을 때이겠지. 그저 몸만 출가를 한 건지 마음도 출가를 한 건지 수행이 깊어질수록 진짜 출가는 삼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거야. 욕심을 버리고 살려고 하니 도리어 많은 마구니들이 유혹을 할 거야. 먹는 것으로, 시준물로, 사람으로, 건강 문제로, 공부 상태로 다양한 차원에서 장애들이 찾아와 출가 수도의 길을 방해할 수도 있어. 부처님 공부는 무엇보다도 바른 견해를 견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 혼자만 웰곳으로 수행하다 보면 독단적이고 고집스러운 공부를 하는 삐딱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 그것을 절에선 괴각이라고 그러지. 한쪽으로 이그러졌다는 뜻이야. 자신의 공부와 수행을 도반이나 스승과 공유하고 나누고 토론할 수도 있어. 그리고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유연하게 바꾸려는 태도도 필요해. 내가 하는 수행만 옳고 맞다고 생각해선 곤란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늘 열린 자세를 가지고 배울 점들을 더 많이 보길 바래. 다양한 수행법이 있다 보니 무엇을 잡아야 할지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러나 자신에게 찾아오는 인연 있는 수행법이 분명 있을 거야. 더 와닿는다거나 어떤 감흥을 느낀다면, 그리고 잘 모를 때는 편견을 가지지 말고 골고루 접해보고 나서 궁극적인 하나를 잘 잡게 되기를 바래.
출가를 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 누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스스로를 스스로가 잘 제어하고 수행해야 해. 자신이 어느 날 죽음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명확한 소신이 있어야 해. 그래서 오늘 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 스님들은 누가 손을 대어도 귀찮지 않도록 자신의 물건이나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하길 생활화하고 심지어 잘 때도 옷을 입은 채로 그렇게 잤다고 하지. 죽음을 늘 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해. 죽음을 염두한다는 건 오늘 방일하지 않기 위한 좋은 동기가 되지. 아직 출가한 사람들이 다 도를 깨친 건 아니야. 사람을 보고 상처받는다거나 실망을 하는 일이 없길 바랄게. 머리를 깎고 물들인 옷을 입었어도 오히려 속인들보다 탐진치 삼독이 치성한 사람들도 있고 출가하지 않았어도 수행자보다 더 수행자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어. 너의 눈이 예리해질수록 너는 누가 진짜 수행을 하고 누가 겉으로만 수행을 하는지 알아차리게 될 거야. 그러나 바깥을 보고 판단하는 데다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버리지 않길 당부하고 싶어. 무엇을 하든 수행과 기도의 연속이지 그거 아닌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유연해지고 따뜻해져야지. 만약 더 목에다 깁스를 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너는 너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보아야 할 거야. 고독하고 쓸쓸할 때도 있어. 그것은 출가자라서만은 아니야. 나는 너의 수행의 결실과 과정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누며 세상을 밝고 환하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길 기원할게. 출가 생활을 하다 고민이나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것을 나누고 훌훌 털고 또 씩씩하게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랄게. 얻을 것이 없는 것을 전제하고 닦는 이 길이 썩 나쁘지 않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그 와중에 여름 더위가 물러가고 너의 마음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고 청량해지겠지. 출가 전에 나는 구멍이 난 어느 행자의 발 뒤꿈치를 보았지. 그 구멍난 양말조차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 그만큼 다르게 살고 싶었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가장 좋은 선택지를 고른 것 같아. 나무 아미타불